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이 있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 목자들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라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같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강의 33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은 선한 목자 예수이죠. 지난 시간 여러분 말씀을 잠깐 생각을 하면 양의 우리의 문이신 예수. 이게 조금 표현이 양우리의 문이 되신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했죠. 양우리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들어오면 생명을 얻고 그리고 들어가고 나가며 꼴을 얻는다 말씀하셨고, 양의 우리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생각을 했고, 오늘 본문은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선한 목자, 그렇죠?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시면서 선한 목자를 삭군 목사, 여러분이 삭군 목사 하면 안 좋은 의미로 자꾸만 생각하시는데 삭군 목사는 안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안 좋은 의미가 아니고요. 돈을 받고, 이 사람은 목자가 아닌데 돈을 받고 양을 치는 사람을 가리켜서 삭슬 받고 양을 치는 사람, 삭군 목사. 그러니까 선한 목자, 좋은 목자와 삭슬 받고 양을 치는 목자를 비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 11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내어놓는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목자는 목자인데 다 같은 목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한 목자는 좋은 목자, 선한 목자는 양이 누구의 양이에요? 자기 양이죠. 자기 양. 자기가 값을 치르고 산 양이에요. 그리고 그 양을
여기 보시면 12절 한번 보세요. 그 양을 11절에는 그 양을 위하여 무엇을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양을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자기의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양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해야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싹쓸 받고 일하는 목자, 이 목자는 양이 자기 양이 아니에요. 양떼를 돌보는 목적이 여기에 삭쓸 받고 일하는 목자이니까 이 목자의 목적이 뭐죠?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양을 먹이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목적은 그렇죠? 돈 받는 거예요. 돈 받는 거. 그러나 양의 주인은 돈 받는 게 목적이 아니지요. 뭐가 목적이에요? 양을 돌보는 게 목적이에요. 양을 먹이고 생명을 얻도록 하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는, 이것이 선한 목자, 자기 목자가 양을 치는 목적이 그거죠. 그렇죠? 그러나 삭슬받고 고용된 목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양떼가 아닙니다. 양떼가 아니에요. 삭슬받고 일하는 목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이에요. 돈. 이 삭시예요.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도 돈 안 주면은 양이 뭐 굶든지 어떻든지 내팽개치고 가는 거예요. 삭슬 주지 않는다. 그러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이게 고용된 목자란 말이죠. 양이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는 양을 먹이는, 돈을 받고 먹이는 그 사람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문 목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을까? 그래서 이쪽에서 돈 몇 푼 더 줄 테니까 오라 그러면은 그리고 훌쩍 가버리는 거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양치는 것은 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호구지책이란 말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이게 고용된 목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열왕기상 3장 16절 말씀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솔로몬의 재판이 거기에 나오는데, 두 여자가 어느 날 잠을 자다가 두 여자가 아기를 낳았는데, 하나가 그만 몸부림치다가 아이가 거기에 깔려가지고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 한 여자가 있다가 얼른 자기의 그 죽은 아이를 살아있는 아이하고 바꾸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네 아이다 내 아이다 하는 것 가지고 싸우다가 솔로몬에게 가잖아요. 솔로몬에게 가서 재판을 하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게 둘 다 자기 아들이라고, 이건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칼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이 반은 이쪽 반은 이쪽 이렇게 주라. 그러니까 한 여자가 있다가 뭐라 그럽니까? 잘 됐습니다. 내 것도 되게 말고 저 여자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이 아이를 갈라가지고 그렇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이 아이의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애가 타서 울면서 아닙니다. 이 아이를 그렇게 하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라고. 내가 양보하겠다고 울면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누가 진짜 엄마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여인이 진짜 그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목자인지 가짜 목자인지가 그 목적이 뭐냐 말이죠. 삭슬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이거 할 때 여러분 자꾸만 목사를 생각하기가 쉬운데 목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긴 목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참 목자,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참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참 목자는, 그 삭슬 받고 일하는 목자는 자기의 삶에 힘들고 어려우면 삭시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팽개치고 가버리는 거죠. 이리떼가 나타나서 양떼들을 공격하면 이리떼가 무서워서 혹시 내 생명이 해할까 하고 그냥 도망가는 거죠.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우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라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 사람에게는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 한 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삭시예요. 삭. 그러니까 이리가 오면은 위험 상황에 처해 보면은 금방 나타나는 거죠. 이게 진짜 목자인지 아니면 가짜 목자인지를 알 수가 있죠. 진짜 목자는 위험 상황에 놓이게 될 때 그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거잖아요. 아, 이게 진짜 목자구나. 양의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 할 때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청중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삭슬 위하여 일하는 목자가 양도 자기 것이 아니고 진짜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돈을 보면서 언제든지 그저 호구지책으로 양을 치니까 이따가 좀 삭슬 안 주면 양 한 마리 잡아 먹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이 사람의 우선순위는 양이 아니라 돈이에요. 돈. 자, 여기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하고 그리고 15절 말씀하고 17절, 18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15절 말씀도 보세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17절도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그렇죠? 그리고 18절도 보세요. 시작.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나는 내 생명을 스스로 버린다. 지금 그 18절에는 누가 내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을 아버지께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하는 것은 버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고 다시 얻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가 빼앗는 게 아니에요. 주님 스스로가 생명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아버지께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스스로 버린다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스스로 버린다. 의무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무적이 아니에요. 억지로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인상을 쓰면서 그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양떼들을 생각하면서 내 고통보다 양떼들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 한 마리 한 마리 양을 생각하면서 자기 목숨보다 양떼들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자기의 모든 수고가 양떼들을 바라보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 14절 말씀 보시면은 이 선한 목자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 선한 목자는
우리를 사랑한 나머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데, 양이 목자를 알아요? 목자가 양을 아는데 어떻게 안다고 말씀하시냐면 15절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이게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여러분 10장에 30절을 한번 보세요. 30절. 주님과 아버지가 얼마나 친밀한가, 얼마나 친밀한 그 교제 가운데 있으신지를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나라. 이거는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나눌 수 없는 삼위일체의 한 격이시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우리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이 신비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설명해도 이것은요, 그 설명이 늘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나눌 수 없는, 너무나 성령이 하나님의 생각을 통달하시나니 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 말이죠. 너무나 잘 아는, 모든 것을 공유하시고 함께 나누시는 신비한 그 연합 하나인데,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양을 안다. 나는 양을 아는데 그 양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얼마나 아느냐, 아버지가 나를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세밀하게 알고 계신다. 양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그리고 양이 무슨 생각하시는지를 아시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시고 앞으로의 삶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 그런 목자라는 거죠. 이름을 몰라가지고 그냥 저 누구였더라 이렇게 머리 극적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든지 너무나 그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훤히 다 꿰뚫어 아시는 우리 주님은 그런 목자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친밀하게, 이게 내 마음속에 정말 믿어지는 순간이요, 여러분 근심 걱정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나의 목자이신 그 주님, 나를 아시는 분이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내 마음속에 어떤 더러운 생각이 있다, 주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마음에 누가 나를 알아주랴, 그런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신다고요? 내 마음에 들어와 본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신비한 연합 가운데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사정을 다 훤히 꿰뚫고 알고 계신다. 야, 이게 얼마나 여러분 든든한지 몰라. 목자는 그 양의 형편을 세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그리고 깊은 것까지 그렇게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 형편을 따라서 양떼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양들은 보면 좀 약한 양들은 천천히 데리고 가기도 하고, 어떤 양들은 조금 강하다 싶으면 이제 조금 세게 이렇게 몰고 가기도 하시고, 어떤 양들은 도무지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렇죠? 이리로 가라 그러면 저쪽으로 가고, 막 그냥 그러면 그 양을 어떻게 합니까? 요건 도저히 말로 해서는 안 되겠네. 그러면 그 양을 가지고 와서 다리를 딱 꺾는 거죠. 관절을 꺾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목에 탁 걸치고. 여러분 이게요, 양이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아유 사랑하는 양아 너 내가 목마 태워줄게 이런 게 아니라요, 그 양 가운데 양의 특성을 아시는 목자가 그 어떤 양들은 보면은 도저히 그냥 저렇게 두면 얘가 또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르는 거죠. 저는 그 신일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예전에 이 금화산에 권사님도 계시는데 금화산에 그 계단이나 이런 게 없었을 때 있었잖아요.
그 여기 이제 첫 번째 봉우리에 거기 돌 이렇게 막 바위 있는데 가서 거기 붙잡고 이제 한 나절씩 우리 원로 목사님 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거기에 산에 가가지고 그거 붙잡고 이제 기도 이렇게 하고. 그 기도하다가 제가 이제 그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왜 저를 부르셨어요? 왜 저를 부르셨어요가 아니라 왜 저 같은 사람을 부르셨어요? 참 좋은 목회자가 될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저같이 이런 사람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그냥 막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뭐냐면, 야, 물가에 내놓은 아이들 말이야. 그 물가에 내놓은 아이들이 이렇게 놀 때 엄마가 손잡고, 야, 너는 내 옆에 있어. 내 옆에 내 손 꼭 붙잡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누구한테 그렇게 말하죠? 네?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한테 그렇게 말해요? 아니죠, 그렇죠? 네. 이거 그냥 가만히 두면은 이게 사고 칠 것 같거든. 물에 떠내려가든가 아니면 뭐 떨어지든가 다칠 것 같으니까, 그 엄마가 그러잖아. 야, 너는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치맛자락 잡고 있어. 여기에 내 옆에 딱 붙어 있어. 그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시지 않으시면 이게 신앙생활 제대로 할 것 같지 않으니까 목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형편에 두시는 건가. 그래서 제가 그 후로는 하나님 왜 저를 목사로 부르셨어요?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늘 사고 뭉친데 이렇게 주님 곁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어떤 양들의 형편을 보면요, 이건 도저히 그냥 둘 수 없으니까 다리를 꺾어서 주님의 목에, 그 목자의 목에 걸치고 그렇게 이제 돌보는, 한 마리 한 마리가 그냥 양떼들을 휙 둘러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정말 하나님이 주님을 아시고 주님이 하나님을 아시는 그 신비한 연합 가운데 우리를 그 서로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완벽하게 아시고 깊은 곳까지 아시고 내가 말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님이 다 아신다. 그걸 다 하나하나 아시고는 인도하실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이분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저분은 저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 말 안 듣는 말씀꾸러기 같은 요건 요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그렇게 너무나 적합하게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 세상 한번 보세요. 정말 숨 쉴 틈이 없이 각박하게 그렇게 이 세상이 돌아가잖아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관심이 거의 교회에서도 없어졌어요. 자기 살기에 바빠가지고 남들 돌아본다는 거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렇죠? 엄두도 못 내잖아요.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1부, 2부 예배가 있으니까 1부 예배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2부 예배 몰라요. 누가 드린지 몰라요. 여러분 아는 것 같지만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목사도 이렇게 볼 때 여러분 한번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얼굴 본다고 해가지고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네? 여러분 저를 어떻게 하고 제가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모르거든요. 앉아서 진지하게 좀 자기의 생각도 얘기해보고 꿈도 얘기해보고 그리고 이 사람의 가치관이 뭔지 얘기해보고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사실은 모르거든요. 2부 예배 때도 예배 드릴 때요,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거 저기 그 지하 1층에서 그 유아실에서 예배 드리는 것 또 몰라요. 서로 모르는 거지요. 지난주에 유아실에서 뭔 일이 있었다 그러는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이게 들려야 말이죠. 몰랐죠. 모르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설교하셨던 그 김요한 선교 티벳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그 준비하고 이제 4월 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김요한 선교사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하러 왔는데 와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하고 동기인 거예요. 참나, 이야,
여러분 그 신학교에서부터요. 신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하고 말이죠. 그렇죠? 교수가 학생들을 정말 사랑하고 연변과기대 여러분 아시지만 연변과기대에 가면 그 학생들 1대1로 교수가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서 먹이고 신앙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게 스승과 제자 아닙니까? 요즘 스승과 제자가 어디 있어요? 몰라요.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요. 이야기도 뭐 별로 해보지 않는 거죠. 대화할 여가가 없어요. 같은 동기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모르는 거예요. 몇 기였어? 몇 년 졸업? 뭐 이러면서 몇 반이었어?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제일 앞에 늘 앉기 때문에 또 자기는 제일 뒤에 앉는다는 거예요. 참나. 저는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제 앞에 누가 아무도 없었어요. 늘 제일 앞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또 제일 뒤에 앉으면 뭐 자기 뒤에는 또 아무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서로 모르고 3년 동안 있으면서 참 정말 이게 비극적인 거예요. 정말 비극적인 거예요. 신학교에 다니면서 교수님들 통해 가지고 정말 참된 목자가 뭔지를 좀 배우고 말이죠. 서로 그 지체들끼리 모여가지고 정말 서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경험하지를 못하고 그냥 마치면 총알같이 오고 또 그냥 아침에 또 일찍 가고 이러면서요. 서로 모르는 거죠. 서로 교제 못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서도 교회에서 목회하면서도 잘 모르는 거죠.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만 그래요? 학교에서만 그래요? 가정은 어때요? 가정은 어때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면요.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나 참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없습니까? 있잖아요. 부부관계에서도 이게 얘기가 옆집 아줌마한테 하고는 얘기를 잘하는 것 같은데 나하고는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 말이죠. 참 기가 막히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 밥 묻나? 불 끄라, 자자. 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얘기를 할 여가가 없어요. 진지하게 좀 이야기를, 이런 게 없는 거죠.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녀 간에도 그렇고. 이게 살기는 같이 한 지붕 아래 사는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뭘 모르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뭘 좋아하고, 뭘 좋아하는지도요, 자기가 혼자 다 생각해가지고, 그거 다 해버리는 거죠. 나 안 좋아하는데. 제가 언젠가 신방일을 갔더니만은, 배가 고파가지고 헐레벌떡 뭘 먹었어요. 그다음부터는 맨날 그것만 주는 거예요. 진짜. 아니라 그래도 믿지도 않아요. 우리 목사님 이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안 먹습니다. 이제는 차만 한 잔 마십니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 목사님 이걸 좋아하시. 아닙니다. 저 좋아하는 거 없어요. 싫어하는 것도 없고요. 아무거나 주면 아무거나 그냥. 이렇게 얘기도 해도 안 믿어요. 와, 그쵸? 서로 모르는 거예요. 서로 모르는 거예요. 뭘 정말 두려워하고 있고, 뭘 걱정하고 있고, 무엇이 내 꿈이고, 무엇이 소망이고, 나는 뭘 좋아하고, 이런 걸 모르는 거죠. 이야기를 해봐야 알 거 아니에요.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부부가 그런데 자녀가 말할 거 있어요. 같은 지붕 아래 살면 서로 안다고 생각해요.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압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거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알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주님은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정말 마음속을 같이 아는 거예요. 오르티저 목사님이라는 분이 으깬 감자라는 책을 썼어요. 으깬 감자. 우리는 각각의 감자가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삶아져가지고 부셔져가지고 으깬 감자, 이게 으깨져가지고요. 그냥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그대로 같은 자루 속에 들어있지만 전혀 깨지지 않은 그 감자와 감자가 부딪히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깨져가지고 으깨져가지고 그냥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없는 거죠. 이런 시대 속에 살면서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에서는 선한 목자는 우리보다 더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셔서 양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선한 목자는 양떼들을 이제 형편을 알되 적당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잘 지내시죠? 별일 없으시죠? 이 정도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누며 유무상통하는 으깬 감자처럼 하나가 되는 한 몸 된 교제가 뭔지 그 마음속의 생각을 다 아시는 선한 목자만.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이 선한 목자를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은 절대 목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지요. 여러분, 여기 이 선한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선한 목자가 나는 양떼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십자가에서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나의 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그 십자가에서 깨달아지는 거지. 양을 위하여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리고 내어줄 뿐만 아니라 다시 여기 본문에는 뭐라고 있냐면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우리의 사랑이신지를, 누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오늘 여기 보면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 친히 갓난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니 그냥 신령처럼 그렇게 오셔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연약한 여인의 몸을 빌어서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말구유에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33년 동안 친히 아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합니까? 인생이 무엇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무엇을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우리 주님이 친히 다 아시잖아요.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고 말이지, 내게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분 아닙니까? 나를 친히 인도하시면서, 우리 찬송합니다마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하지만 정말 이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만 있어도 그런 나를 위하여 얼마든지 당신의 목숨을,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목자 말이죠. 그 주님 우리에게 지금 그려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사꾼 목자처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우리를 추적해 올 때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으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선한 목자 말이죠. 나의 선한 목자. 내가 왜 힘들어하는지, 내가 왜 울고 있는지, 내가 왜 외로워하고 있는지, 내가 왜 기가 죽어 있는지를 친히 다 아시고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목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요, 내가 잘해가지고 예수님이 내 목자가 만들어야지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에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목자가 된 것을, 하나님의 양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가지고요, 나는 양이라고,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나님 나의 목자라고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분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목자가 아닙니다. 목사도 양이에요. 양이에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 조건 없이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의 목자다 하는 것을 눈 감을 때마다 늘 생각하고, 나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거저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을 늘 마음에 그리고 생각함으로써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